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계산 13번째 시간이죠. 시내산 등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네 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시내산의 높이는 2291m죠.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지리산보다 더 높죠. 근데 이 시내산을 모세가 한 번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8차례 입산과 하산을 반복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고난의 길을 모세가 걸은 거죠. 이때 마지막으로 하산한 날짜가 언제냐? 7월 10일이죠. 마지막 하산일은 주전 1446년 7월 10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7월 10일에 담겨 있는 구속사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 이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에요. 첫째로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속죄일에 모세가 내려오도록 날짜를 맞추신 거죠. 그래서 레위기서 25장 9절이나 또 23장 27절 보면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월 10일은 1년에 하루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사함을 받는 날이죠. 다른 날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고 7월 10일 하루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속죄는 일시적인 속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때 지은 죄만 사함을 받는 거죠. 그러나 이 대속죄일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최종적인 속죄가 있을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최종적인 속죄가 이루어져요. 그 무슨 말씀이냐면 다시는 사망이 없는 세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사망이 없는 세계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에 다시 사망이 없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지만 믿는 분들도 여전히 때가 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은 사망이 있는 세계라 이 말이죠.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면 영원히 사망이 없는 세계가 이루어지죠. 그것을 최종적인 속죄다. 속죄가 이제 완전히 성취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교재 보겠습니다. 큰 1번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거기 히브리서 9장 7절 보니까 오직 둘째 장막은 지성소죠.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대제사장 자기의 죄를 사하고 그리고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사야 25장 8절 그 아래쪽 보니까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때가 온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7월 10일은 희년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7월 10일은 희년이 시작되는 날이다. 자, 이 희년은 50년째가 희년이죠. 50년째. 그래서 7년마다 안식년이 이루어지는데 안식년이 7번 이제 반복되면 49년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7번째 안식년 다음 해가 희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년째 지켜지는 거죠.
거기 레위기 25장 10절과 11절에 기록되어 있죠. 두 번째로 이 희년은요, 모든 속박에서 해방이 되죠. 그러니까 희년은 한마디로 해방, 자유를 주게 되죠. 노예가 희년이 되면 해방이 돼요. 또 남한테 빚진 사람이 희년이 되면 해방이 되죠. 레위기 25장 10절 보세요. 제 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11절에도 이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희년이 이제 선포되는 날은 7월 10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7월 10일 날 나팔을 불면서 희년이 시작이 돼요. 자, 그것은 레위기 25장 9절과 10절을 연결지어서 우리가 읽어야지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자, 레위기 25장 9절 말씀 보세요.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을 내되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자, 그래놓고 10절에 제 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게 희년이거든요. 그러니까 희년은 7월 10일 날 나팔을 불면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새해는 7월 1일부터 시작되죠.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7월 1일 티시리월 1일부터 새로운 해가 시작돼요. 그러나 희년, 그 해가 희년이 되는 것은 7월 10일 날 10일 지나서 나팔을 불면서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7월 10일 날 내려오게 하였는데 바로 그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면서 동시에 희년이 시작되는 날 하나님이 내려오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영원한 희년이 있다. 영원한 해방, 영원한 자유를 선포하는 영원한 희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희년을 초림하신 예수님께서도 선포를 하셨는데 이 희년을 두 가지로 표현해요. 은혜의 해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다. 누가복음 4장 19절에 있죠. 은혜의 해다. 왜? 희년이 되면 모든 노예에서 해방이 되고 또 죄에서 해방이 되고 또 빚더미에서 해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은혜의 해다. 그 다음에 희년을 신원의 날이라 또 이렇게도 표현해요. 신원의 날이다. 그러니까 모든 억울한 것 다 갚아주시는 날이라는 거죠. 이사야 61장 2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희년은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영원한 희년을 우리에게 주시는 날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죠. 이런 희년이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입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주름살도 생기죠. 몸도 기력이 점점 약해지잖아요. 또 돈도 안 벌리고 그 다음에 온몸에 쑤시고 아픈 데는 갈수록 늘어나고 그래서 아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끝이라면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암담한 거죠. 그러나 분명히 주님 재림하신 날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모든 죄와 빚더미와 또 병든 데서 완전히 다 해방돼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날에 나의 억울한 거, 내가 지금까지 갑질당하고 또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내가 괴롭힘 당했던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날이 있다는 것을 할 때 너무너무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도 이런 영원한 희년이 있다는 걸 소망 가운데 바라보시면서 힘차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7월 10일은 어떤 날이냐면요. 모세가
내려온 날인데 그냥 내려온 날이 아니에요. 모세가 변화되어 내려온 날이에요. 모세가 변화되어 내려온 날이다. 그래서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모세 얼굴이 바뀐 거죠. 자, 출애굽기 34장 29절 우리 교재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이 변화된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어저께 하동에서 그 삼진강변교회 휘성기념실 이제 오픈 예배를 드렸는데 수혜복구 감사 예배 겸해서 드렸죠. 작년 8월 7일 날 수혜가 났었는데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수혜 났을 때 가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남성교회에서 그 치우러 갔었잖아요. 근데 딱 들어갔는데 깜깜하잖아요. 완전히 그 불이 다 정전이 돼서 나가버렸으니까. 그리고 이 뻘이 여기까지 찼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장화를 신어도 장화 속으로 뻘이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뻘이 찬 거예요. 거기다가 그 뻘 냄새에다가 화장실까지 완전히 천정까지 물이 찼으니까 다 오폐수가 넘쳤잖아요. 얼마나 악취가 나는지 들어갈 수가 없었다니까요. 이 지하실이 천장까지 물이 찼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그냥 뻘에다가 오폐수에다가 똥 냄새, 오줌 냄새 그리고 다 파괴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신 분들은 어저께 갔더니 깨끗하게 리모델링 돼가지고 거기가 휘선 기념실로 바뀌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거기 수해 났을 때 가셨던 분이 어제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눈물을 흘리더라니까요. 야, 정말 아버지 섭리가 놀랍다고. 만약에 수해가 안 났으면 거기가 지하실이라서 계속 곰팡이 냄새가 나고 이거 고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수해가 남으로써 전체를 다 완전히 뜯어 고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 하동 섬진강변교회는요, 여수교회나 이 주변에 우리 남쪽에 있는 지교회들이 1시간 거리이기 때문에 자주 이용을 해요. 그런데 찬양 기도회 같은 걸 하려고 해도 찬양 기도회 할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1층에 있는 본당에 이 장의자를 다 드러내고 밑에다가 은박지를 깔고 찬양 기도회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수해가 나는 바람에 한쪽에 휘성기념실을 만들고 한쪽에 있는 방들을 다 터가지고 소예배실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단도 만들어 놓고 찬양 기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애들이 와도 뭐 씻을 데가 없는 거예요. 다 방으로 돼 있기 때문에 뭐 그냥 방에 한 2명 그 정도 씻을 수는 있지만은 막 이래서 50명, 100명 오면은 수용이 안 돼요. 그래서 옆에다가 이 샤워실도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중고등부나 뭐 전체 수련회나 주일학교 수련회 할 수 있도록 다 만든 거지 이번 기회에. 그리고 그러면 와가지고 자기들 학예 대성에 수련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는 신앙 전수잖아요. 그럼 뭘 신앙을 전수합니까? 그 원로 목사님의 말씀의 사상, 애국 애족의 사상을 지교에 있는 우리 후손들한테도 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공간이 필요했는데 지금까지 그게 안 된 거예요. 근데 이번에 수가 나가지고 그냥 이쪽에 있는 옛날 여기가 노래방이었거든요. 미리네 호텔. 그 옛날 시설을 다 부셔가지고 완전히 휘성 기념실로 다 리모델링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련회 오면은 당연히 여기 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방에 남부 지방에 있는 그 청소년들 또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이 신앙 전수가 자동적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참 이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다. 제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힘으로 되겠습니까? 강권적으로 수혜가 나가지고 이게 다 새로 리모델링 하는 바람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모세도 산에서 내려오는데 자기가 몰랐어요. 근데 자기 얼굴에 이 광채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하고 예수님을 좀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은요. 자, 여기 모세가 있고 예수님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모세는 옛 언약을 지금 받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얼굴에 광채가 났는데 예수님은 온몸에 온몸이 빛과 같이 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온몸에 광채가 나신 거예요. 이게 모세와 예수님의 차이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 예수님이 이렇게 마태복음 17장 1절 2절에서 변화되신 것은 앞으로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것을 알려주는 거죠. 자, 교재 보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가로 1번. 모세가 옛 언약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얼굴이 광채가 났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새 언약을 받으면 더 광채가 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7절에 모세의 얼굴의 없어질 영광. 그러니까 이건 없어질 광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광채는 없어지지 않을 광채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절 2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모세는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났지만 예수님은 전체가 빛이 났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것은 이제 재림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를 보시면 조금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자, 7월 10일 대속죄일이죠.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7월 10일의 속죄는 일시적인 속죄죠. 그때 지은 죄를 죄사함 받을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제 최종적인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최종적인 속죄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사망이 없는 세계가 이루어진다. 아까 계시록 21장 4절에 사망이 없다. 또 이사야 25장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거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시적인 속죄가 이루어지는데 이날 나팔 소리가 나요. 나팔 소리가. 그런데 주님 재림하시면 역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는 거죠. (7월 10일) 날 나팔 소리가 나듯이 주님 재림하실 때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난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이 나팔 소리와 함께 희년이 시작되죠. 이것은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에게 영원한 희년이 주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죠. 그래서 희년은 해방이요, 자유죠. 영원한 해방, 영원한 자유의 날이 도래하는 거죠. 그리고 희년이 도래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요. 자기 고향으로. 그러면 이것은 주님의 재림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고향인 천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영원한 고향인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월 12일은 대속죄일, 구속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건 재림하고 연관되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7월 10일 모세가 변화되어서 내려왔듯이 이것은 우리도 그래서 요 7월 10일 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자 밑에 하나만 더 쓰면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변화돼서 돌아가잖아요. 모세가 변화돼서 내려왔잖아요. 그럼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이제 우리도 변화된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완전히 변화된다. 모세는 부분적 변화였지만 여기 변화는 완전 변화죠. 그래서 완전 변화되는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날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 신나고 그리고 자신이 있는 거죠. 자, 2번 보겠습니다. 가로 2번.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최종적 구속을 이루시는 날 마지막 나팔에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죠. 변화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이죠. 또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보니까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도 그와 같을 줄 안다. 또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가로 3번. 희년이 선포하는 대속죄 이래 모든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 고향으로 돌아가듯이 우리는 죄에서 최종적으로 해방되어 신령한 고향인 천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 천국을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는 더 나은 본향이다. 우리가 고향도 좋지만 더 좋은 고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제 결론의 결론으로 네 번째. 모세가 변화돼서 내려왔는데 그 변화된 이유가 뭐냐? 40일 동안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했기 때문에 변화가 된 거예요. 그 말씀 출애굽기 34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죠.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또 예수님도 높은 산에서 변화되셨는데 기도하실 때 변화됐다. 기도하실 때 변화가 되었다. 누가복음 9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도 이 마지막 변화되는 그 한 날을 진정으로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의 삶도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삶, 기도를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차는 레일이 두 개예요. 한 레일이라도 이게 없어진다든지 끊어진다든지 파괴가 되면 기차가 달릴 수가 없죠. 레일이 두 개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레일은 말씀의 레일, 기도의 레일 이 두 개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죠. 그래서 왠지 성경 읽기도 싫고 이제 설교 듣는 것도 지겹고 뭔가 내 마음이 벌써 말씀에서 떠나가고 있다. 또 기도해봤자 뭐해. 요새는 기도도 안 되고 내가 기도할 필요도 없어. 이렇게 실제로 내가 기도해서 멀어지고 있다. 바로 그분은 천국 가는 레일에서 지금 이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 갈 때까지 말씀과 기도의 두 레일을 떠나면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 장로님들이 끝까지 말씀과 기도의 두 레일에 굳건히 서서 천국 아버지 나라에 도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섬진 강변교회 수혜로 전쟁터 같은 처참한 상황 속에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휘선 기념실로 변화되어 거듭나게 해주신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비참하고 처참하고 냄새났던 수의 피해 현장이 휘선 기념실로 거듭났듯이 우리의 모습도 더럽고 추악하고 비참하지만 아버지 은혜로 분명히 거듭나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7월 10일 신령한 주님 재림하시는 영원한 그날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더더욱 말씀의 레일과 기도의 레일을 떠나지 않고 굳건히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든 장로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중근 장로님 시술이 은혜 가운데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해밍 제시카 은혜 가운데 남아있는 한계 뇌 종양도 없어지게 하시고, 또한 두통과 척수가 흐르는 모든 문제도 은혜 가운데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영렬 회장님과 모든 임원들, 장로님들 한 분 한 분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로 고통당하는 장로님들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주께서 찾아가 주셔서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온몸이 깨끗이 나을지어다. 하시는 생업과 사업과 가정마다 근심 없는 천천만만의 복이 쏟아질지어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심을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